이 시간에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요단강을 발로 디딜 때에 흐르던 강이 멈추게 되고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어떻게 승리하여 약속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과 약속과 믿음과의 관계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의 역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인간의 육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영이십니다. 가만히 정체된 영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된 피조물들을 통치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8편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과 능력, 공의, 사랑, 생명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여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맡겨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이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평생 사탄의 통치를 받는 중고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런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죄의 근원자가 된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내리십니까? 평생 동안 배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을 평생 동안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은 이제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머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사탄 보고. 그때부터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죄악의 근원자인 그 사탄과 원수가 되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다 빼앗아 사탄을 무력화시킬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두가 사탄의 자식인 적 그리스도가 원수가 될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최초로 약속한 뭐예요? 기쁜 산소망의 소식입니다.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과 또 사탄과 그를 따르던 졸개들이 운명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소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결과가 이미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보세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운명으로 처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최종 심판에서 사탄이 던져진 그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함께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자 14절 보세요. 여기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주 이게 최종 심판입니다. 누가 사탄이 지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곳에 누가 같이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생명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 즉 지혜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행치 못하는 자들, 않는 자들, 또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 이 다 포함해서 이들이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붙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불못에 던짐을 받는 치료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희초부터 종말에 이루기까지의 모든 것을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헤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주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이게 지도자가 되겠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4절 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실 것, 하나님 앞에 누가 그것을 갚아줄 수 있겠냐.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갚아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계획하시고 단독적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인간에게 뭐예요? 꺼리끼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길이란 얘기예요. 아멘. 뜻이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볼 적에 참 미련스럽게 보이잖아요. 바보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길 외에는, 십자가 길 밖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지혜에서 나오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죄악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 구속사역은 구약시대부터 한 개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약속과 또 믿음을 주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민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 선택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줄곧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전지전능하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신, 변함이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만민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데 그 포로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누굴 세워요?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가서 소개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름 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바로 뭐예요?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또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체험했으므로 온 만방에 이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증거한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볼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들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와 같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달갑지 않지만은 허락해서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놨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불순종한 왕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 사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 사무엘에게 간구했을 때 사무엘이 또 울먹여자먹기로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왕을 세웠어요. 세워놨더니 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안 합니까? 적적이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이 세운 왕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폐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초대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왕이란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왕국이 한 210년 동안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왕인 그 호세 왕 때에도 역시 중간에 이 북왕국의 왕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왕들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호세 왕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북왕국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려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13장 9절로 10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에 세웠던 왕들이 전부 다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했던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들이 지금 못하고 있느냐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아예 패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그래 너희들 그런 왕을 주겠노라 하고선 허락했습니까?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함으로 그들을 다 폐위시키고 그 나라까지도 아예 멸망시켜버렸어요. 자, 이건 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친히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뭘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그 왕의 세속적인 소위 말해서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위해 우리에게 주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이신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한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죄가 가로막혀서 그것을 죄를 없이 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민족적으로는 그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고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희생제물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 자,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을 그림자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반드시 요구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 그죠? 아멘. 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실제 그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필요했듯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집례를 다 제사장들이 하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바로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아 비느하스가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악만을 범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노하시면서 패하는 그 내용이 또한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면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지금 홈리아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들이 행실이 아주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면은 행실이 나쁠 리 없죠. 근데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해버린다. 이거는 그야말로 죽을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34절로 35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구약의 이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홈리아 비느하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시작. 네 두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한날에 죽이시겠대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이죠. 이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동일하게 저들처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이제 제사장들을 다 폐위하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뭐예요? 뭐예요? 온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단번에 친히 영원히 속하시는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보세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함을 이 선민 신종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를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또 이 땅에 인류의 구속을 십자가에 이루시기 위해서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모든 말씀이 자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친히 주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미리 약속한 사건이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기록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본체,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교기를 어떻게 돼요?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죄는 없으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왜 육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피를 하나님이 친히 흘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리. 그렇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그 피로 인하여 뭐예요? 모든 인류가 뭐예요? 어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마음을 바로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즉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흘려 떠내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은 죄로 태어나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또 성숙된 백성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이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갈 곳이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바로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자랄 수 있는 영이요 또 생명이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끝에 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인쳐주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해 주셔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에 3년 동안에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 뜻대로 하셨나 보세요. 자기의 계획대로 하셨나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면 자기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세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말씀조차도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입에 담아 그 입에 담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그럼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분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행하고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그분의 스스로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만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다. 그건 누구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실은 대언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50절 보세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양 대신 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은 뭘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먹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어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그 젖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한 우리 주님은 그냥 그 말씀만 우리에게 그냥 전하고 선포한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돼요? 선포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통곡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고통과 통곡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지시는 거예요. 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주님이 이와 같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그것과 같이 구원주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지금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려 할 때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냥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면은 그냥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그냥 무조건 이 말씀 보면은 그냥 오시면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데려간다 이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부 단장이 잘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또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데려가는 게 들림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는 저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자들도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 다 그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오신 이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를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다가 구원은 보장받은 것이며 살면은 구원은 바로 보장받은 것이요 또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신 그날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드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아직 죄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충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열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을 당한 이때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징조들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지말에 이루어질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자가 마지막 때 아주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이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세요. 6절로 8절을 보세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아니니라. 지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죠. 그야말로 난리죠. 보세요. 그 다음 6절 보세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에서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니까 뭐가 첨가되냐면은 전염병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때라는 것을 지금 여러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뭘까요?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로 14절. 자, 이제 이 말세에 당한 이때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조만간 오신다고 한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셨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에 가본 아직까지 어둠의 일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 옷을 어떻게 돼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죠.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얘기인데 그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14절에 봐요.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아멘. 여기 이 키포인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어떻게 해요? 새김받이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어떻게 돼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그림과 같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텐데 이 범람하는 요단강 때문에 못 가잖아.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느냐?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을 디딜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어떻게 돼요? 흐르던 강바닥이 어떻게 돼요? 아주 마른 땅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종말을 향하고 있는 이때에 이 앞에 우리 놓이는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대환란. 이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거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을 때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넉넉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생명의 이 갑옷, 생명의 말씀, 능력, 이것을 우리가 덧입을 때 넉넉히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불화살로 쏘면서 공격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그 날에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실망과 이런 시기, 질투,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뭐냐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불안,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더욱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